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색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상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갑자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찾아오니까 묻는 질문이 첫 번째가 네가 온 목적이 화평을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묻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아도니아에게 다른 술수가 있겠거니라고 바세바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 앞에서 화평을 목적입니다.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왕위는 원래 제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마치 이 아도니아는 원래 자기의 왕이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 동생에게로 왕권이 넘어간 것 바세바 당신도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원래 내 것인데 백성들도 다 나를 좋아했고 다 원래 나에게로 다 정해져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틀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어서 그렇지 원래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양보를 한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운을 뗀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마치 자기의 청을 꼭 들어줘야 될 당위성을, 원래 왕권이 제 것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청하건대 저에게 바세바를 허락하시셔서 바세바로 하여금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당신이 왕에게 청을 넣어 주십시오. 당신의 청을 왕이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오류가 있죠. 우선은 아도니아가 원래 자기 스스로를 높여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마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내를 삼고자 말하는 이 사람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말미에
다윗에게 신하들이 넣어줬던 후궁에 해당하는 그런 여인이죠. 이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아직도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아비삭을 통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적통을 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여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술수가 그 아래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하게 됐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무슨 의미인지 솔로몬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솔로몬은 정확히 이해하고 솔로몬이 사람을 시켜서 아도니아의 생명을 거두게 되죠. 이 과정을 쭉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거짓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내용에 보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굴복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청을 넣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그렇게 말했을 뿐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왕위는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와 틈을 엿보고 아비삭을 통하여 다음 기회 후사를 도모하려고 그와 같은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멈추지 않고 악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거짓으로 자기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맨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신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상투적인 언어들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신자들의 용어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고 거절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 속으로 지금 동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방식이 기독교인의 정중한 거절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봤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며 그 자리를 꿋꿋하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냐 부유함이냐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모든 결과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두 후보에 대해서 대선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늘 그 몇 달 동안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죠. 공적 기도는 그렇게 했을 거고, 사적 기도는, 개인적 기도는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누군가는 했겠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사사로운 마음은 있겠으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막 분개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잘 됐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제 표정과 말을 보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내심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딱 됐다고 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마 반대편의 후보가 됐어도 똑같은 현상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원하는 길과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내 사업의 결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하고 싶은 결과물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는, 왕은 누구의 것이다? 나야 나. 모든 백성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게 완전 착각이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를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느낄 때는 다 나를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왜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도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아도니아의 멸망과 죽음은 아도니아에게로부터 온 착각이 가장 주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적통을 내가 잇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밧세바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청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청을 넣고 있는데, 이 청이 우리로 표현으로 하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청이 있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당을 크게 건축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크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단정하고 큰 빚을 내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 유명해지고 커지고 싶고 큰 교회로, 그런 탐욕을 그 안에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속마음이 오늘 우리의 속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배치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악인의 자리에 섬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옳은 분별력으로 밧세바의 위치에 서도 안 될 것이고, 잘못된 청을 넣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와 같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는 멈추지 못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탐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관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썼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했을 때 내가 혹시 밧세바와 같은 청을 놓고 있지는 않는가?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균형 있게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의 자리에도 서지 마시고요, 밧세바의 자리에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부도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는 순간 나는 밧세바와 같은 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내가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자기 형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억울한 자리, 잘못된 자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 죄악의 자리에 내가 중심에서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기도의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시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옳은 것은 다른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오히려 권면하고 기도로 그의 회개를 기도로 중보하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와 같이 끝도 모를 추락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아도니아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가장한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밧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의 전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